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떡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추종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1절 말씀에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마귀에게 가게 하셨고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받도록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일을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우리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렇게 사역하시기 전에 이와 같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통과하신 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 시험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특이한 점은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예수를 이제 떠났죠. 근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시험 이겼다고 해서 마귀가 더 이상 안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는 오늘 내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언젠간 또 다시 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처음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냐면은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겠죠. 그것을 마귀는 알았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3절 말씀에 시험이 찾아온 첫 번째 시험입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이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지요. 그러나 주님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 5절 말씀에 성전 꼭대기에 이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와서 살려주지 않겠느냐,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알려줘야지.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누가 믿겠느냐. 이러한 시험. 그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여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그 모습 보고 놀랐겠죠. 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나 그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물리쳤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세 번째 시험은 8절 말씀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절 한번 하면은 나한테 그냥 인사만 해도 괜찮다. 인사만 한번 해도 다 줄 테니까는 고개만 한번 숙여라. 이런 뜻입니다. 고개만 한번 숙이면 다 줄 테니까는 한 번만 숙여보라고. 주님께서는 10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이 싸움에서 마귀를 물리치셨던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4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또한 7절에 있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다음에 10절에 나와 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기는데 이 마귀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된다.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성경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 다른 것 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성경 가지고 와가지고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뜻을. 그러니까 말씀 자체도 알아야 되지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뜻이 잘 모르면은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되죠. 마귀는 아담에게 찾아가지 않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하와에게 찾아가요. 하와가 더 잘 유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와는 자주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선악과 쪽에 자주 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은 딱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죄 없는 사람은 딱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있고 하와 있고 예수님이십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딱 3명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존재였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면은 그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셨고 그 선악과를 먹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이 하와가 자꾸 그 근처를 맴도니 사단이 아담보다는 하와를 공격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처럼, 저걸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됐다는 이 이야기에 넘어가서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 시험 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 3장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시험 받은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사단은 분명히 우리에게 시험을 할 겁니다.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은 내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요,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이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환경적인 요인에서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 그래서 그 환경을 바꾸셔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환경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는 시험에 잘 들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와가 선악과 주의를 자꾸 맴돕니다. 시험에 들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내 믿음 정도는 이 정도에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곳. 그래서 그런 곳에 가지 않도록,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면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요인입니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잘 빠지는 경우가 있고,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시험에 드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는 결국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고, 내가 환경적 기도는 하겠지만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단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예수님의 이 시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됩니다. 말씀이 심겨질 때에 이 사단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자, 마귀의 시험 첫 번째는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돈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는 뭐로 시험할까? 마귀가 돈으로 시험하는 겁니다. 돈으로. 지금 돈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데 마귀는 그 돈으로 시험합니다. 그래서 쉽게 돈이 더 급한데도 불구하고 그 돈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건강에 이 문제 있는 사람들은 건강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전에 제가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몸이 정말 너무 아프고 치료도 잘 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도 고침받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마귀가 이제 시험하죠. 너를 치료하는 곳이 있다고. 거기 가면 넌 치료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거기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기도를 했는데도 안 나요. 병원에 가도 안 나.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고쳐줄 테니까는 나 따라오라고 이러면은 따라간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필요한 거, 원하는 것을 너무나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떡으로 만들라고 했던 것처럼 마귀는 오늘날에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불행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찾아올까요? 내 삶이 너무 불행해요. 내 삶이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도 않아. 그러면은 마귀는 자기를 잘 이해해 줄 사람들을 붙여줘 가지고 그렇게 넘어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인생을 망치려고 오는 것이지. 여러분 누군가 나의 위로를 잘해주고 격려해주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처럼 그런 사람이 찾아와도 여러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일 수 있어요.
그러니 그 한순간에 넘어져 가지고 모든 것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끔씩 여러분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에게 너무 잘해줬다는 거. 얼마 전에도 어떤 연예인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친구가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자기가 너무 잘 맞고 너무 잘해준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잘 지냈는데 어느 순간에 돈을 빌려가 가지고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여러분은 사람 조심하시고, 사람 조심하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여러분 자식들도 이렇게 크게 너무 기대하시는, 자식도 안 믿으면 그렇겠지만은 너무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만 그렇지 시간 지나가면 아무것도. 우리 애들도 뭐 다를 바가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더 지켜봐 알겠지만은 어쨌든 믿을 사람은 없다. 환경이 바뀌면은 다 바뀝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집에 와서 우리 애들한테 뭐라 욕 들어볼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요. 우리 큰 애가 이런 얘기했어요. 옛날에 아빠 내가 돈 많이 벌면 차 한 대 사주겠다고. 그런데 차는커녕 뭐 어쨌든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환경이 바뀌면 다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는 믿을 사람은 없다. 주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만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나도 우리 자녀들한테 약속에도 안 지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러니까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래야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는지 어떻게 알고 내가 믿냐? 그 증거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자존심의 대결이 있잖아요. 그래 한번 보여줄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줘? 뭐 이렇게 됐다면은 그것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누가 와가지고 자존심을 건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예수 믿는다더니 그게 뭐냐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마음에 그냥 화를 돋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화가 나잖아요. 화낼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참아야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전도지를 주는데 안 받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안 받으면 할 수 없지. 근데 꾸겨서 막 버려요. 욕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욕을 들어야지요. 그런데 욕했다고 야 너 일로 와봐 하면서 막 싸우고 이러면은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내가 보여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참는 겁니다. 자존심이 건들더라도 직장에 가서 자존심을 건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니 너 왜 그러냐고 뭐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참으면 되는 거예요. 싸우다가 결국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거.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귀만 기뻐할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 자존심이 여러분 누가 건들더라도 그냥 참으시고 그냥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다가오는 시험 바로 이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예수님께 시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네가 진짜 교회 다니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하면서 자존심을 건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때도 여러분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경배를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절 한번 하면은 그냥 고개 한 번만 숙이면 다 줄게. 원하는 거 줄게. 자, 우리가 이 시험이 제일 강력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은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이야기는 이해되지 않겠지만은 지금 여러분 공산당에 속해 있던 그런 나라들
아니면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혜택 자체가 달라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만약에 이 나라가 갑자기 뭐 잘못돼 가지고 이슬람권이 됐다든지 뭐 공산주의가 됐을 경우에, 그러면은 예수를 안 믿으면은 너의 모든 재산도 지켜줄 것이고 직업도 잘 다닐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다면은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면은, 다 가져간다면은, 그래도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 번만 고개만 숙이면 된다. 그러면은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정치인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 중에 국회의원들의 통계에 의하면 30% 이상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삶보다는 절에 가면 또 절에 가서 절을 하고, 교회 하면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물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TV에서 나오는 사람, 분명히 저 사람은 장로였는데 저 사람은 집사였는데 어느 순간 절에 가서 절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사람은 왜 절을 할까요? 자기가 교회 다니고 집사라고 다 알고 있는데. 표 때문이죠. 표 때문에. 내가 고개 한번 숙이면은 국회의원을 또 할 수 있어요. 고개 한번 숙이면 또 국회의원 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마치 오늘 이 사단이, 야, 절에 가면 그냥 절해. 그래 네가 다음에 국회의원 또 되지. 거기서 뻣뻣하게 서 있어.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전 못합니다. 이러면 넌 다음에 그냥 끝나는 거야. 이렇게 마귀가 시험하니 고개가 자동으로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도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황이 생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세 번째 시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 해당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상황이야. 이것이 바로 고개 한번 숙이면은 네가 원하는 것을 준다라는 마귀의 시험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회복합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고개 한번 숙이면은 내가 원하는 걸 다 줄게 하면 이것은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입니다. 고개 한번 숙이는데 다 준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축복이 되겠지만은 예수 믿는 여러분의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내 삶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주를 천국의 비유 중에 이 보화 진주 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밭에 갔더니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을 사는 이유는 보화를 얻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내 삶을 다 바쳐서라도, 내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내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보화 비유죠. 천국 비유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복이 되는 겁니다. 이 보화가 지금은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보화는 나중에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보화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우리는 이기셔야 됩니다. 욥의 시험을 아시지요? 욥의 시험. 욥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험이었습니다. 욥은 시험을 잘 이겨냈습니다. 시험이 받기 전에는 욥은 하나님을 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게 되었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는 들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시험을 끝나고 난 이후, 시험을 마치고 난 이후에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이 생겼고 확신이 생겼지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눈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이 시험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한 번 시험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러 올 겁니다. 마귀는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시험에 들 것이고 무너지게 되겠지만은 주님 바라보면은 우리는 시험을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